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에서 이루신 주님의 뜻이 또 오늘날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영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며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것,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내놓고 기도할 때 일일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모두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너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에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바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 성경에서는 자고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네 받은 은혜가 족하다. 결국 자신이 기억할 때, 자신이 깨달을 때에는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치를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받는 모습을 봅니다. 이 자고라고 하는 것, 스스로 높인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높이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설교 내용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교만,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찌 보면 경고겠죠. 이방인들이 너무 쉽게 지금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율법 가운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으니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이죠. 저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있는가? 저렇게 예수를 몰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완악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답답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기 스스로는 굉장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예수도 잘 믿고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섬기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잘 안다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이미 경고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25절 처음에 시작할 때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쉽게 말하면 네가 스스로 지혜 있다는 것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종종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름대로 진리를 찾다 보니까 예수를 내가 발견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예수를 찾았고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먼저 예수를 보았고, 마치 전체를 통통 틀어보면 내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남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다는 이런 내면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를 안 믿으면 저러니까 예수를 안 믿지,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남을만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죠. 남을 정죄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스스로가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고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이렇게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누누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울고불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희생제물이 되게 하시고 바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이미 먼저 씻어져 살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본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48절 한번 보실까요? 47절 4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나름대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어서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 그거 못 믿겠다, 이 말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원래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나다나엘의 태도를 보면 예수가 온다면, 메시아가 온다면 나사렛에서 오지는 않는다, 절대로 약속이 안 돼 있다, 나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온 사람이 아니라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예수의 말씀을 나다나엘이 그 이스라엘의 약속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이게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 보신 것도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먼저 예수를 알아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우리 인간이 먼저 예수를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기 이전에도 예수를 찾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몇 절입니까? 1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지 않았더라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렇게 완악한 백성이 있을까? 저렇게 어리석은 백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교만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에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못 되어서 못나서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잠시 동안 그들에게 완악함을 허락한 것이지 그들이 못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큰 이렇게 옳다는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 곧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그나마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몰라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내가 예수를 택해서 굉장히 올바른 선택, 굉장한 선택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도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나보다 먼저 항상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내 신앙의 모습, 바로 그 중심에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결코 나의 공로나 내 열심이나 내가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공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 또 내가 이스라엘 바라볼 때에도 그들이 지금 나보다 못나서 지금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들을 완악하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이러한 지혜가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혀를 차면서 내가 뛰어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중에도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일생 동안 어떠한 모습, 어떠한 능력으로 일을 할지라도 내게서는 스스로 나를 높이는 일이 절대 없도록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주의 말씀하셨으니 일생 동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예우할 수 있는 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겸손한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